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적 중에 제일 큰, 제일 놀라운 기적은 어떤 기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큰 기적 하나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나 같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사실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본 적도 없는데 가본 적도 없는 천국 간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암병이 낫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내가 믿고 산다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기적은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생애 최고의 감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귀한 일이고 보배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도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각기 다양한 이유와 각기 다양한 변명을 합니다. 뭘 좀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정론이 있다면서요. 구원받을 사람들 다 정해졌다면서요. 아니 정해진 사람들 구원하면 될 것이지 뭐 굳이 복음 전하고 해피데이하고 무슨 박스 뭐 해피박스도 한다 그러고 이 난리를 치십니까? 그냥 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저절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터인데요. 그렇게 하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보다 중요한 게 행동입니다.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목사님 뭘 잘 모르시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만이 난립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타협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존 교인 관리가 중요하죠. 자꾸 전도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물량주의로 목회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다 돈 아닙니까? 돈. 이 다 돈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쓸데없는 데다가 이 소중한 헌금을 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생명력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봉사와 섬김을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공로처럼 아무리 많이 하는 그 어떤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점점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혼은 점점 쇠퇴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엉뚱한 곳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주님의 지상명령에는 등한히 하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밤낮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능력도 상실하고 쇠퇴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할게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복음 전해서 죽은 영혼 살려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 동안 VIP 초청 잔치를 오늘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거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놓치고 잃어버리고 등한시하며 살아왔기에 이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거 모르니까 안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그는 왜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과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소극적인 의미로 나는 그거 안 부끄러워해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왜 자랑스러워했을까요?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바울은 복음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그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셔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리방황하는 삶을, 그 죄를 끝장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유리방황하는 삶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끝장내는 수단이 십자가고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으므로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위력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 내가 복음을 소유했으니 내가 소유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위력을 정확하게 확신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교회에만 주셨기 때문에 교회만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명이 복음 전파고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신문을 제가 보면서 9월달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3년을 지나면서 장로교단 성도들이, 우리 속한 교회가 장로교단이잖아요.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3년 사이에 55만 명이 교회를 떠나갔답니다. 3년 사이에 매일 747명의 성도들이 교회 울타리를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 얘기해 볼까요? 기장교회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국민일보에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1만 5천 명의 기장교인 성도들이 기장교회를 떠나갔다는 가슴 아픈 충격적인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코로나 상황 동안 4,50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이 말은 매일 6개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서 문을 닫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복음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508장을 불렀습니다. 그 508장의 작시자, 가사를 지은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시자가 누구인가 하면 엘라이제 캐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본래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성공한 의사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업 의사의 사명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신앙인이니까 이분이 출석했던 침례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영혼구원 전도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의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었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의사의 일을 하는 이유, 복음 전파를 위해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 이 중심이 분명하게 있으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라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그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이 부분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아까 당신이 했던 얘기를 시로 쓰면 노랫말로 만들면 자신이 작곡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의 부인은 원래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고백으로 탄생한 찬송이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바로 그 찬송입니다. 508장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분이 나이 60을 넘기면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인생을 내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답니다. 그 마음을 견디다 못해 이분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니까 더 이상 의사할 때처럼 돈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가 예전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 넘쳐났다고 합니다. 첫 사역지인 작은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들 부부는 취임 예배에서 취임사를 대신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슬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행하게도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목사 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목사가 아니라 의사였으면 부인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캐슬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나는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서 당신과 함께 저곳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인의 장례식에서도 회중들이 이 찬송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도 그래서 이 한 달 VIP 초청 주일을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므로 나는 일평생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졌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빚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얘기 아시죠? 우리 주일 예배 때 한 2주, 한 3주 나누었던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불러주셨고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그 예수를 왜 믿게 하셨는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뭐 전하게 하시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구나. 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라는 의식을 사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다가 말고, 상황 되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그 정도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일평생 바울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위하여 사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만 복음에 빚진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불러주셨고, 우리 장로님으로 불러주셨고, 권사님으로 불러주셨고, 안수 집사님으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천국 가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많이 보셨던 분 얘기가 있습니다. 팔복으로 유명하셨던 분, 맨발의 천사라고 불렸던 최춘선 할아버지, 저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분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분이 젊은 시절에는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서 공부하여서 5개 국어가 가능했던 아주 뛰어난 분이셨다고 합니다. 저분이 일제 치하에서는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김구 주석과 함께 광복군 활동을 하기도 했던 대단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후에 저분이, 화면 또 넘겨주십시오, 목사가 된 그는 해방 후에 교회를 짓고 양로원과 고아원 등을 운영하면서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근처 김포에 이분이 소유하셨던 넓은 땅이 있으셨는데 그 넓은 땅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나누어 주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 최춘선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지하철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저분이 맨발로 전도 문구를 모자와 가슴에 써붙이고 저렇게 늘 전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은 저 목사님을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친 노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은 사람들의 미쳤다 하는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분이 마지막 인생도 수원행 전철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의자에 앉아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분의 아들도 목사님이십니다. 최바울 목사는 아버지가 왜 그런 길을 걸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걸으셨지요. 아버지가 늘 걸으셨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미친 것이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미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 전하지 않는 너희들이 미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춘선 목사님과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 복음의 빚을 갚다가 하나님 품으로 안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현대판 바울, 그분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쳤다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도 미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최춘선 목사님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친 사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인데, 그 사명에는 도무지 관심 없고 늘 철따라 놀러 다니기만 하고 좋은 음식 해먹으려고만 하고 매일 교인들끼리 사치기 사법법만 하는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는 미친 교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평가가 두려워서 예수 전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쳤다, 저렇게 예수 믿는 저 교회 저 사람들 미쳤다, 그 평가가 두려워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미쳤다라는 평가가 큰 상급이 되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안 나오십니까? 남편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 듣잖아요.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 우리 남편 씻던 신발 가지고 새벽 예배 드렸다는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 듣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불신 영혼들 가슴에 품고 작정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하지 좀 마시고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초청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VIP 초청 잔치는 다른 사람의 잔치가 아니고 여러분의 잔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